오늘 세 번째로 정신질환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는데, 정신질환자 당사자가 느낄 수 있는 감정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죠. 불안, 공포, 우울감, 분노, 죄책감, 수치심, 고립감.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정신질환 부모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은 불안, 죄책감, 분노, 무력감, 슬픔. 여기 이제 죄책감이 좀 더 위로 올라와 있죠. 이게 일반인들이 느끼는 그 감정을 제가 이제 챗GPT에서 찾아서 올린 건데, 만약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이건 또 좀 달라지죠. 특히 죄책감의 문제 같은 거가 더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저와 같은 사역자라고 한다면, 또 저희 집사람 같은 이제 교육자라고 한다면, 또 그런 꼭 직종과 관련되지 않아도 규범을 강조해온 가정이라고 한다면 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죄 문제랑 정신질환을 살펴보는 게 때문에 죄와 관련된 좀 개념을 제대로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죄 해서 크라임, 이거는 이제 형사적인 어떤 법을 어기는 그런 죄잖아요. 이런 의미의 죄와 정신질환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종의 정신질환과 범죄의 관계, 아주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인데, 정신질환과 과거에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은 완전히 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서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 특히 서구적인 맥락이 그렇습니다. 영국이 그랬고 미국이 그렇고 유럽이 좀 그런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정신질환과 범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단순히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제가 보기엔 이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이런 흐름이. 그래서 이제 이 크라임이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sin이라고 할 때에 이게 이제 원래는 성경적 용어인데 하도 이제 일반화돼서 죄 그러면 sin 그렇게 이제 얘기하긴 하지만 원래 성경적인 그 개념으로는 이 중간에 나오는 I를 대문자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I, 내가 비대하게 된 거예요. 내가 과도하게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크고 하나님은 아예 없거나 하나님은 아예 저기 처박혀 있거나 하는 그러한 어떤 나 중심의 하나님을 배제한 또 무시한 그게 곧 죄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것을 원죄라고 얘기를 하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의미의 죄예요. 이런 의미의 죄와 정신질환은 어떤 관계가 될까? 제가 조금 이따가 그 얘기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크라임, 형사적인 법을 어기는 죄까지는 아니지만은 또 우리가 마음속에서 또 행동으로 여러 가지 죄를 범하죠. 이거는 보통 이제 sins 해서 죄악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런 일을 상습적으로 하는 가운데 육체의 열매가 그냥 확실하게 맺히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할지 몰라도 과연 믿는 거야?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고 아주 엄중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의 또 sins, 죄를 범했을 때와 어떤
우리 정신질환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나? 예, 뭐 여기에서 크라임으로 가는 형사적인 죄로 가는 경우도 있죠. 뭐 예를 들어 음행 혼자서 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이 탈법적으로 뭐 하는 것, 뭐 또는 거짓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뭐 크라임은 아니면서 sins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것도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죄가 있다, 또 죄책감, 보통 얘기할 때 guilt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쓰죠. 그거는 뭐 오리지널 sin에서 나오는 것이든 sins를 어떤 범에서 하는 것이든 거기에 따라서 뭔가 이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것이 다 인간이라면 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저는 다 있다. 그렇게 보는데 그 죄책감과 정신질환의 관계는 또 긴밀하게 관계가 있죠. 그것도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sin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좀 가고 싶은 것은 sin, 원죄죠.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하고 인간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적인 죽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영적인 생명을 잃게 된다 하는 거고, 육신적인 죽음, 죄의 결과로 모든 피조물이 아주 쇠퇴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의미의 sin의 결과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고통과 슬픔이라고 하는 그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지금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은 이 sin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뭐 질병도 마찬가지고요. 고난, 관계의 파괴 등 다양한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런 의미에서 sin과 이 정신질환은 모종의 관계가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좀 더 이제 얘기하도록 하겠는데, 정신질환과 죄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이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정신질환과 죄를 명확히 분리하여서 접근합니다. 저도 이걸 상당 부분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죄가 있다고 해서 그게 정신질환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점에서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 이유가 좀 있어요. 왜 정신질환을 특정 죄, sins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보는가 하는 건데, 우선 정신질환이 건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나 당뇨병처럼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모든 정신질환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또 정신질환을 가진 모든 사람이 그런 의미에서는 죄인인 것은 아니야. 아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할 때에 그 의미는 오리지널 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것의 결과로서 얘기하는 그런 거고, 여기서 말하는 sins, 특정 죄를 져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볼 때는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을 가진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은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상당히 좀 그 왜곡된 근본주의가 많거든요. 아마 저는 한국 교회 절반 이상의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그렇다고 봐요. 그런데다가 또 굉장히 그 무속 신앙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고 또 굉장히 세계관적으로 아주 이원론적이에요. 육과 영혼을 뭐 나누고 주일날과 뭐 평일날을 아예 나눠버리고 이런 그 이원론적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질환은 당연히 이거는 다 죄악의 하나님의 재앙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팽배해 있거든요. 교회가 그렇기도 하고 목사님들의 설교가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병에 걸린 당사자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이 죄책감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쓸데없는, 뭐 필요한 것은 좀 괜찮은데 쓸데없는 그런 점에서 정신질환은 이게 질병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현대 정신의학의 중요한 관점이죠. 여러분 코로나19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죄예요?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뭐 좀 어렵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무슨 죄를 져서 그래? 그렇게 물어야 돼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질병인 거죠. 그럼 아마 옛날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다음에 오해와 편견, 정신질환을 죄의 결과로 보는 시각은 환자들에게 죄책감과 수치심을 유발하고 치료를 받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과학적인 거, 현대 정신의학은 뇌 기능 이상, 또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들이 정신질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이것이 그 하나의 현대 의학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하나님의 선물로서 받아들이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미국의 남미에서 정신질환 그 가족협회죠. 거기 굉장히 막강한 데인데 아주 프로페셔널하고 거기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가 정신질환 It's not your fault.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선 첫 번째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정신질환과 죄를 명확히 분리하여 접근한다 하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어떠냐? 정신질환과 죄를 원죄의 결과 중에 하나로는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sin, 원죄,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결과 중에 하나로는 봅니다. 그러나 정신질환과 어떤 특정 죄를 정확히 연결하여 접근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다 좀 찾아보세요. 정신질환과 어떤 특정한 죄를 정확히 연결하여서 접근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한번 저는 말해 주시고 토론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할 때 제가 과거에 몇 번 이 부분 설교를 했는데 잠깐 이 신명기 28장 28절을 어떻게 봐야죠? 하고 혹시 물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몇 번 설교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우리 몇 사람과 같이 쓴 책, 이 정신질환 목회자와 성도를 위한 정신질환과 그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하는데 제가 성서적인 입장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썼는데 거기 그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을 간단하게 그냥 리마인드만 좀 해드릴게요. 신명기 28장 2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미치게도 하시고 눈을 멀게도 하시고 정신 착란증을 일으키게도 하실 것입니다. 라고 표준세번이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그럼 이건 뭐냐? 이게 이제 신명기 28장 아마 15절 이하로 가게 되면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즉 죄를 범해가지고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죄의 결과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특정한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성경 해석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가장 상식적인 거는 바른 해석을 하고자 할 때는 전후 문맥을 잘 살펴봐야 돼요. 전후 문맥. 그래서 큰 문맥 앞에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문맥 이런 것들 잘 해보면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결론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한 결과로서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쟁 중에 참상 중 하나로서 패전국 백성들에게 임하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도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최대한 백성들의 범죄적인 성향을 억제하고 비록 한순간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속히 돌이켜서 순종함으로 그 다음에 미칠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까운 그 28절 바로 전 기절을 보게 되면은 여기 주님께서 이집트의 악성 종기와 치질과 옴과 습진을 내려 당신들을 치실 것이니 당신들이 고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미치게도 하시고 눈을 멀게도 하시고 정신 착란증을 일으키기도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데 28절에 있는 뭐 정신 착란증이 미치는 거니 하는 거는 굉장히 주목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온 악성 종기니 뭐 치질이니 옴니 습진이니 그 앞에 또 다른 막 그 질병들이 나오거든요.
왜 유독 정신질환에 대해서만 그렇게 우리가 얘기해야죠? 그는 뭔가 이 스티그마, 어떤 편견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이 뭔가 이 잘못된 판단이 들어가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이라는 거는 reading 있는 그대로 읽는데 일종의 reading out of text, 어떤 텍스트에서로부터 읽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전제점은 가지고 reading into, 해석할 때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읽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신질환과 관련해서는 유독 이런 이 잘못된 그런 주관적 해석을 집어넣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거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신명기 28장의 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이 전후 문맥을 고쳐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다른 성경의 사례들을 여러 우울증에 빠졌던 모세라든가 엘리야라든가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정말 이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을 고백하는 그런 거라든가 등등의 그런 사례들을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거가 다 죄의 결과인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언행을 우리가 고찰해야죠. 가장 중요한 게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놓고 누구의 죄냐? 예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뭔가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죄랑 연결해서 이 정죄하지 말라 하는 것을 가장 계시의 클라이맥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질환을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나 또는 어떤 사람이 정신질환이 있으면 죄를 져서 저렇지 라든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지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한 것을 좀 보면 이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정신질환과 죄를 명확히 분리하여 접근합니다. 이게 상당 부분 저는 신뢰를 하는 쪽입니다. 근데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정신질환과 죄를 원죄의 신의 결과 중 하나로 봅니다. 그러나 정신질환과 어떤 특정한 죄, 이 sins, 내가 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또 누구를 미워했기 때문에 이런 것과 연결해가지고 접근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을 명확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정신질환을 여타 육체적 질병과 유사하게 보므로 그 질병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하면서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치료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부분이죠. 영적인 성장의 기회로 본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 죄책감, guilt, 아까 이거는 sin이나 sins는 아니고 거기서 이제 오는 하나의 그 결과로서의 느낌이잖아요. 감정이잖아요. 죄책감은 종종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 점은 또 우리가 유의해야 돼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믿는 사람은 자존감이 또한 낮아지고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심리적인 고통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스트레스를 더 받을 거고 그러면 유전적인 그런 생물학적인 취약성이 적어도 이 죄책감이 너무 크고 자존감이 너무 낮고 이러다 보면은 그것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정신질환으로 연결될 수는 있다 하는 거가 이게 이제 그 정신의학자들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 가족이나 사회에 피해를 준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낄 수가 있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그걸 가질 필요는 없어요. 또 일곱 번째, 모든 정신적인 어려움이 죄의 결과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영적인 문제와 정신질환은 구분되어야 하며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보는 것이 저의 관점이고 저는 제가 성경을 볼 때 그런 관점을 갖고 있고 이게 오늘날 이 복음주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 복음주의의 학자들이나 또는 이 목회자들이나 일반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은 개신교 크리스찬일 수는 있지만 왜곡된 근본주의나 무속신앙적 개신교나 이런 쪽에 젖어 있느냐, 아니면 건강한 성경을 제대로 보고 또한 성경에서 인정하는 이 약의 문제라든가 정신의학의 문제라든가 과학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느냐. 저는 이것이 바른 신앙적 자세라고 보는데 그것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제 오늘의 이제 가장 중요한 텍스트로 봤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님은 그 당시 공적으로 죄인처럼 여겨지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공격이 그렇게 이제 아주 심하게 나타났고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로까지 몰고 갔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슨 소셜하게 그들과 같이 하는 거가 취미고 성향이고 그런 거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면서 죄인 병든 자로 이렇게 은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 병든 것은 다 죄다 이 얘기는 아니지만